자, 이제 우리가 12월 달 예수님 탄생하셨던 성탄의 계절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12월이 1년 중에 맨 마지막 달이고 보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송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현재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결산을 해봐야겠다 하는 의미로 영적인 결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특이하게 잡았죠. 말세지말 강령이라 그랬어요. 말세라는 말은 알아듣겠죠. 말세는 세상의 끝이다 이런 뜻이고요. 지말은 뭐냐 하면 그 말세의 또 끝자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세 중에 말세다 그죠. 헬라 원에는 마지막 날들이 되면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를 때 그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이제 통치 역사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된다를 말 때 그때 그걸 말세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보다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걸 흔히 말할 때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된 바대에서 유대 땅에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은 좀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초림이라기보다도 이제 주님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재림 예수님을 오시는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상당한 부분들이 이 말세 중에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지말에 통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주제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참 유례가 없는 엄청난 원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또 그 후유증도 앓고 있고 계속해서 경계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 이제 전문가 끝나갈 듯한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최근에 다시 이게 변종이 들어와가지고 창궐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약한 국가들은 이게 하나의 재앙입니다. 재앙. 엄청난 재앙이에요. 질병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1차, 2차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백신이 몸의 항구력을 키웠다고 하면 이 변종은 어떤 형태로 대처해야 될지 아직도 시약을 이런 것도 개발한 상태도 못 되고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적어도 10개월, 그 1년 가까이 세월이 필요한데 이게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이 백신이 개발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젠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좀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고 경종입니다. 경종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반드시 명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고통이란 단어도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 면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통, 특히 영적인 면에서 경건한 자들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말세지말이 되면 그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참 살아가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치시겠어요? 산으로? 예? 아니면 시골로? 무슨 약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뭐 이것만 아니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여러 면에서 위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보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러 위기들로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뭐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얽히고 설키고 계속해서 이 많은 고통들이 정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전반에 걸쳐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마다 파국, 그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면의 극한 상태가 이미 잉태되고 있다 할까요? 품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별 걱정 근심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 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더 극심한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면으로든지 전국적으로 끝에 가면 그 끝에 있는 파국을 피할 수 있느냐? 없어. 모두가 다 그 앞에 노출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하도 내용이 많아서 그냥 줄여놨는데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모든 면에서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면에서도 있고 우주적인 면에서도 있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있고 사람들의 성향적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많은 병리 현상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자연의 질서도 이제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고정적인 관념의 지구의 생태계가 아닙니다. 1년 내내 더워야 될 지방에 눈이 온다든가 전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기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는 양식을 걱정해야 될 만큼 지구의 이 기후의 대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충당이 되니까 전혀 대비하지 않는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요즘은 특이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죠. 계속 물건을 대주던 나라들이 회사들이 이제는 방출하지 않겠다. 딱 닫아 걸고 무역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저쪽 상대 국가에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다 그만큼 현재 상태가 위기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 4번에 보면 사회적인 병리 현상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세대 간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고유한 효도 문화, 경로 사상 많이 약화됐죠. 이제 몰인정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뚜렷한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기적인 대형 집단들이 형포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다 지극히 인위적인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향이 이제 변형이 오는 겁니다. 변형. 여기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가 개수를 헤아려 봤더니 19개더라, 19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항목을 넣어놓은 게 아니고 요게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단락을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주보에 설명해 놨죠. 예, 잘못된 사랑. 사랑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완고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7가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변질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있고 있어요. 여기 일본이 그렇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 목회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깨달음을 던졌을 경우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기의 연단에 하나의 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놓고 한쪽에 이렇게 마치 책꽂이에 책을 꼽아놓듯이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게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냐? 내가 구축한 내 의식대로 내 본의대로 삶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현상이 지금 왜 일어나느냐? 너무 자기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감동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글쎄요. 10개 중에 1개?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위가 크고 100개 중에 몇 개? 그만큼 희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삶의 운영 체제에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린 판단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돈. 물질이 중요하죠. 예. 이거냐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다 사랑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잘못된 성품이에요. 성품이 변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순수한 그 아름다움이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경조부박이라고 하죠. 경조부박. 가벼울 경자예요. 예, 사람의 의식이 가벼워지고 있어. 조자는 방정맞을 조자야. 품위가 없어. 부박, 떨붙자예요. 떠. 무겁지 않다냐. 늘 떠 있어. 그냥 환경 따라 적당히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박이는 열불박이에요. 현대인들의 요소 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예 선한 의식 자체가 마음속에 두는 걸 부담스러워해. 선행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둘째 문제고 내 마음에 선한 요소 자체를 갈망하지 않아.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고 여유가 없고 악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 조급하며. 자연히 참을성이 없죠. 인내가 부족하죠. 곧바로 직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자고하며.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장 어떠민 줄 알아. 이게 다 뭐냐?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본문에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이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가치관이 변질해 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내 삶을 운영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그 철학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 오는 거예요.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배반하며.
이 배반이라는 것도 그래요. 과거 같으면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배반. 그런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네 번째요. 잘못된 영성이야. 경건에 중요한 치명적인 오류가 생겨요. 여기가 그랬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모든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일상적인 모습을 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내야 될 내면적인 속성은 전혀 채워지지 아니한, 다듬어지지 아니한, 그 자체가 실력이 높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남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반듯하게 바람직하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 좋아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애씀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분주하게 살고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 안일하게 사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그냥 하루를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만은, 네, 그것도 숨가쁜데 언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또 그 간절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 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돌아볼 때 이제는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한 단맛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살이 없어. 속살이 없어. 요즘 대게철이죠. 대게를 비싼 돈을 주고 그랬는데 와서 막상 집에 와서 삶아보니 살이 없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에 체험이 없이 뜨거움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수고함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고쳐야 되고 여러분도 고치셔야 돼요. 날마다 고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찬바람 부는 밖에 내려가서 일주일 내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성탄절 오기 전에 뭔가 가지런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너저분한 채로 그냥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애써야 내 안에 정리정돈이 되는 거. 그냥 널브러진 채로 아무렇게나 흩어진 채로 대충 적당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국은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시국은 앞으로 더 고통이 가중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연병이 금방 끝날 것 같죠? 작년만 해도 아마 올해 초봄 정도 되면 다 매듭이 될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들 했어요. 물론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질병학자들은 고개를 저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파가 됐는데 그거를 거둬들이나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악한 계계들이 계속돼서 인간적으로 이제 보복이 악순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심화되면 심화됐지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거예요. 오죽했으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정도 가야 되는데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분명한 그림이에요. 지금. 앞으로 예시된 그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성도로서 매일 삶이 운영되기를, 경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그랬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굴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우리 성도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두고 평가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고 혼돈 속에서 그냥 갈등하게 되고 뒤섞여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결론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 공감하죠? 예, 현재 내 상태에 영적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식을 누구나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 영적인 모습에서 내 자신을 바로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거나 희생하거나 내 자신을 연단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경건이란 일정한 질서 속에 건강한 역할 또는 나의 자세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영적인 일에 열심을 안 가져.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경건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면을 채우려는 한 수고를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성은 잘 알아요. 누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내면의 영적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걸 비워내질 않아. 세상 걸로 채워져 있어. 세상 속에 내 발을 한쪽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영적인 일에 내가 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내 모습이 뭐가 부족한가를 보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세상적인 세속의 요소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 축복받겠다고요? 그걸 이름하여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혼합될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습을 제대로 한번 성찰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기 오늘 있는 19가지 항목에다 한번 비춰놓고서라도 이게 거울이죠.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고 내가 이 점에서 변형이 오고 있구나. 나 아직 이 부분은 괜찮아.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나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구나.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겉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신체 각 요소 지체가 다 건강해야 건강하잖아요. 내 내면적인 모습, 내 생활의 모습 쭉 이게 다 19가지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하는 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어떤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크게 올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노도하는 갈릴리 바다에 그룹배 하나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의 위험에 직면했지만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했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폭풍을 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진단을 하고 영적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리로 믿습니다.